할렐루야. 2016년 1월 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서 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버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고 작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 행실을 인하여 고통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시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서 9절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세상 죄는 범죄한 천사로부터 온다.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창조의 목적, 여기서 이탈을 할 때에 두 번째 심판이 옵니다. 이 심판은 또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은 타락한 천사한테부터 우리 세상과 사람한테 오는데, 이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교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은 뭔가 하면 높아지려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참으로 처음부터 잘 들으시다 보면 결론에서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주장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여러분은 창조주를 경외하며 눈이 밝아지면서 이 세상과 또 환난과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창조의 목적은 둘로다가 보면은, 첫째로 창세기 1장 18절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인간을 여기다 창조하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하 제한이라는 것은 천륜을 아주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우리를 왜 지셨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을 왜 졌느냐 하면 이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을 만들라고 지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만들었던 우리 인간은 미완성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서 보면. 그래서 세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나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네 번째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하여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그릇,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릇으로 계속 벌려나가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이것을 어겼을 적에 심판에 내리는데 심판은 둘로 내린다. 첫째로 물로 심판을 하고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한다. 베드로서 2장 5절을 봅시다. 베드로서 2장 5절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 첫 번째는 뭘로 하셨느냐 하면 물로 심판했다. 이거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로 심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뒤집어져서 땅 위에 있는 나무와 짐승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1000년 이상을 묵을 때에 그것이 석탄이 되고 그것이 거기서 나온 기름이 지금 우리가 쓰는 석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둘로 하는데 물심판이 있고 불심판이 있는데, 물심판은 땅과 사람을 전멸시키고 불심판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이 세상을 전멸시켜서 이 세상이 땅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심판이 있는데 물심판은 지나가는 것이요 불심판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건 알아야 돼.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봅시다.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8명만이 이 물심판에서 살은 거예요. 물심판에서. 창세기 7장 11절 보십시다. (7장 11절)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게하여 강포가 창세기 7장 11절 시작.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풍과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것이 이제 시작이요. 이게 시작이고, 또 21절에 보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다 죽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물심판으로 확실하게 죽었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심판이 있다 그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두신 것이라. 그 물심판은 지나가고 불심판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4절. 시작.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이것이 12절서부터는 하늘의 별, 해와 달이 총당같이 다 없어지고 해와 달도 무화과 나무같이 다 흔들려 떨어져 없어진다. 이것이 성경이고 이대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6절. 12장 26절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으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만든 것들을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는 없어져야, 불타 없어져야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 불멸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을 어겼을 때 오는 심판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타락은 왜 오는가 하면은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타락은, 세 번째 타락은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6절이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이 타락은 어디서 오느냐면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요. 예수님만이 겸손하신 분은 하늘서 세상에 오시는 자체가 겸손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이 없다. 왜? 땅에서 나서 땅으로 흐르기 때문에 겸손이 없다. 만약에 겸손이 있었다면 천사는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돕는 일을 잘 했더라면 천사는 겸손한 수준으로 들어가죠. 천사는 사람보다 원래 공중권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으자 하고자 할 때에 이것이 범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창조의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목적이 있고, 그러므로 천국에 내가 아들이 되고 천국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목적이다. 이것을 어길 적인 심판을 하는데, 심판은, 물심판은 땅과 사람을 심판하고, 불심판은 이 지상이 전멸지고 없어진다. 그럼 타락하는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교만에서 왔다. 그래서 교만한 게 제일 먼저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봅시다. 먼저 어디서부터 교만이 왔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천사부터 타락된 거예요. 두 번째로 천사가 타락되면서 누가 타락되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타락된 거예요. 세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타락한 결과 그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불순종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과 결혼했어요. 이 모든 자에서 걸린 거예요. 모든 자라고 하는 안에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
생육하고 번성을 어기면서 결혼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아니고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이럴 때에 창세기 6장에서 누가 떠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신이 떠나면서 그 사람들을 육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낳은 사람을 네피림이라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 처음으로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킬 적에 노아 홍수로 전멸했다. 이것이 네 번째, 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를 삼았다. 이것이 동성애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언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느냐,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하러 와서 내일 심판하러 온 심판관을 소돔 고모라 성이 음란, 여기서 이제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지금 멸하려고 온 그들을 상관한다고 불러낸 거예요. 그럴 적에 그들을 전멸했는데 바로 그때도 동성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모든 자기들의 좋은 모든 사람, 이 천사는 결혼할 대상이 아니에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지. 이런 것을 성서적으로 볼 때에 지금이 어느 시대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또 언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창세기 19장 36절을 보십시다. (19장 36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 지금 이것은 롯이 소할 땅에 거할 때에 바로 이 지상에서는 소돔 고모라 성이 전멸했기 때문에 거기선 사람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닮은 동네에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롯이 지금 두 딸을 가지고, 부인도 없지요. 두 딸이 이 아버지 한 사람이 남자고 이 세상에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자기 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서 동침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암몬 족속이 여기서 나와서 지금까지도 암몬 모압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게 지금 아이스인가 IS인가 거기서 흐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창세기 9장 18절을 봅시다. 창세기 9장 18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의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요. 방주에서 나왔을 적에 8 식구가 살았는데 여기서 남자가 노아가 있었고 노아의 큰아들이
셈과 둘째 아들이 함과 셋째 아들이 야벳이요. 근데 이 둘째 아들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그러니까 지금 둘째 아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을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터지니라. 그리고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의 둘째 아들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가나안 칠족수를 전멸해.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이 이 병든 땅이요. 가나안 칠속독이 누구의 자손이냐 하면은 여기서 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함의 자손을 전멸해야만이 가나안이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자기 하체를 봤다고 하는 함을 어느 정도 저주를 했느냐면 함이 가나안의 족속의 조상이 돼서 가나안은 여기 25절에 보면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자기 아들을 하체를 봤다고 저주하는 것, 요건 조금 무리가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24절에 보면은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행했다고 하는 것은 봤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단정은 할 수 없으나 이것이 동성애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 것이 아니고 뭘 행한 거예요. 행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노아는 함 족속을 가나안 땅을 전멸시키고 작정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어기느냐 하면 남자가 남자는 생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얼마나 이 세대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겼느냐 하면은 지금 미국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여기서부터 이 세상은 피할 수 없는 그 끝장으로 그냥 바닥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북도 원자탄보다 수소탄은 100배가 세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완전히 지금 미국, 소련,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이 다 그것을 막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유엔에서 한 번에 통일로 이북을 막으려고 한 때는 없었어요. 여전까지 중국과 소련이 거부 행사를 했는데 지금 중국과 소련까지도 지금 이북은 그냥 두면 안 된다라고 아주 이 불심판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첫째로 천사 타락이고, 이거는 이사야서 14장 42절 바로 유다서 6절에 보면 천사가 자기 위치를 이탈했을 적에 오는 사건. 두 번째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속어서 선악과 따먹은 사건. 세 번째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네 번째로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여기서 문제 생긴 거.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문제 생긴 거. 창세기 19장 36절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상관한 것. 그 창세기 9장 18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의 아들이 아버지와 상관한 것,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세의 증거라고 보는데 로마서 1장 27절이나 계시록 13절 15절이나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면서 계시록 13장 15절 하나 보고 마칩시다. 계시록 13장 15절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공중권세 짐승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공중권세, 이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 못 사는 거예요. 사고 우리가 쌀 못 사고 물 못 사면 죽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표라. 이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공중권세 지배받는 사람은 다 짐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것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이 피레침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지금 공장에서 막 만들어낸다는 거, 이것만 받으면 세상이 모든 끝이 난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사실을 우리가 피부적으로도 확인하여서 저희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온 성도들과 이 세상에서 불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